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그 가르침과 권면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과거 2000년 전의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와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때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그때 성도들이 싸웠던 그 신앙의 영적인 싸움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문제,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감하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 마지막에 참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죠. 마지막 하는 얘기는 진실일 때가 많고 간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마지막 권면이 뭔가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생명을 걸고 전한 복음 위에 세워진 자신의 분신과 같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제 그 성도를 향해서 할 말이 참 많을 텐데 마지막 이제 편지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그들에게 권면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강의를 마치면서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간곡히 권면하고 부탁한다면 우리 성도들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바울 사도가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할까요?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많은 세속의 문화로 인해서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 유혹이 많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사탄의 놀이객감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너무 많은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보았던 대로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분쟁이 있습니다. 그렇죠? 파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음란한 고린도 지역의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도 얼마나 심했습니까? 시장에서 파는 모든 음식들은 다 먼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파는 음식일 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소송하고, 그렇죠? 남녀의 질서가 무너져 있고, 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은사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투고 분쟁하는 가운데 시기하고,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서 질서가 위태로운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참된 제자로 서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해져야 합니다. 바울이 권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쓴다면 아마 동일한 권면을 할 것 같아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보다 지금 우리는 훨씬 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2000년 전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만몬이라고는
돈 귀신,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제물로 섬기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세상의 물질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예수가 주님이라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남녀가 음행하고 쾌락을 즐기는 시대가 아니라 심지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런 음행의 문화가 만행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녀가 아니라 동성끼리 서로 쾌락을 지니며 부부가 되겠다고 법원에서는 그것이 합법이라고 판결하는 이 희한한 시대에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다행인 것이 유럽의 수많은 나라, 미국의 나라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인권이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포장 속에서 이미 만연된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병사들과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며 믿음을 지켜야 했다면 이 시대는 공개적으로 언론이, SNS가, 세상의 풍조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얼마나 안티 세력들이 많습니까? 기독교를 폄하하고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은밀히 행하고 사회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수많은 일들은 당연한 것을 생각하고 수십만의 교회들 가운데서 교회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이 마치 전 세계, 전 교회,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부패한 것처럼 언론에서 쥐잡듯이 공격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니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점점 영적으로 능력이 약해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교회 오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었지만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능력이 좀 약화되어 가고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고 느끼고 절감하고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주간도 여전히 추구하며 살았던 그 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 우리에게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면서 다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게 성도 여러분이요, 2024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뭐가 되고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사나이가 되라는 겁니다. 사나이가 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사나이가 된다는 말, 대장부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모세가 명한 율법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사나이가 된다는 건 뭡니까? 남자답다는 건 뭡니까?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을 꿋꿋이 흔들림 없이 가는 것, 그것이 사내다운 것, 장부답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남자답게, 장부답게 나갔습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거대한 세력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 소년 다윗은 남자답게 나갔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력이 크고 두렵고 큰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마치 골리앗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세상은 우리보다 더 힘과 세력과 더 엄청난 거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는 왜 이렇게 작아 보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장부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이 좀 배짱 있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뭐 조금 무슨 문제 있으면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냥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안 나올 이유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학교는 그렇게 죽어라도 가면서, 회사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코로나 걸려도 가면서, 교회는 뭐 이래서 한 거고 저래서 한 거고, 절대 회사는 안 늦으면서 교회는 이래서 늦고 저래서 늦고. 좀 하나님 앞에서 남자답게, 장부답게.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남자답게 좀 강건하라고 말이죠. 아멘. 두 번째, 바울 사도는 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수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사랑으로 해라. 사랑해라. 아무리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나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편지를 맺으면서 고린도 13장에서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또 사랑을 얘기할까요? 사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드라마, 영화, 유행가, 가사 모든 게 다 사랑 타령이지만 사랑이 없다 그러잖아요. 외롭다잖아요. 사랑받고 싶다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너무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새신자는 절대 교회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탁 가버린 사람들은요, 절대 교회 문제 안 일으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세요?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할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감사하거든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하면 기쁨이에요. 그런데 사랑 없이 그 일을 하다 보면 짜증이 나. 사랑 없이 그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보면, 그러지 않는 사람들 보면 갑자기 분노가 나. 비만이 나오고 있어요. 사랑으로 하면 사역의 열매가 쌓이면 쌓일수록 겸손해지는데, 사랑 없이 하니까 교만해지고, 사랑 없이 하니까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위선적인가를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든지 무엇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명확해요. 너무 명확해. 너무 일관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거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만 강조해도 안 되고요, 남자답게 강한 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바울은 또 그러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15절에서 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한 인물을 기억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바나는, 자, 이름 하나를 기억하겠습니다. 이름이 누구라고요?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은 고린도 지역의 한 조그만 마을 이름이 아가야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화성시가 있고 화성시에 지금 새솔동 있죠. 그러니까 화성시가 고린도, 그리고 새솔동이 아가야예요. 근데 그 아가야에서 처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그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스데바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첫 열매가 왜 바울에게는 중요할까요? 그리고 바울은 왜 특별히 그는 첫 열매다. 다른 서신서들,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 이런 첫 열매다 이런 얘기가 별로 없는데 왜 이 스데바나를 기억하면서 그가 첫 열매라고 얘기할까요? 고린도전서를 강의할 때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 바울 사도의 심정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철학의 도시에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이 철학자들과 논쟁합니다. 자기가 갖고 온 지식을 가지고 철학자들과 논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는 그들이 굴복하고 자기의 지식과 학문에 굴복해서 예수를 믿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 모든 곳에 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테네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아덴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덴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그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어떤 마음인가?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너희 고린도 교회 지역 여기에 갔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어땠다고요? 힘이 떨었다고. 왜요? 실패의 경험 때문에. 실제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 갈 때 바울이 심히 두려워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서 위로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에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다. 그 용기를 가지고 이제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또 하나 결심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나 철학 그런 거 얘기한다. 철학 같은 거 가르치 않는다. 나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말로 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다니는 곳마다 명성이 떨쳐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오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 특별히 아가야에 갔을 때는 심히 두려웠어요. 심히 떨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첫 번째로 회심해서 맺은 열매가 누구라고요? 스데바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스데바나가 바울에게는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떨림과 두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겠다고 찾아와서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헌신한 사람 스데바나, 그를 결코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시작될 때, 개척교회가 시작될 때요, 그 개척 멤버가 어떤 사람이냐, 그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의 색깔, 그리고 교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개척 멤버가 중요해요. 그루터기들이 중요해요. 핵심 멤버들이, 중직들이 참 중요해요. 교회 모든 분위기가, 교회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15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뭐한 사람이라고? 작정한 사람. 스데바나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성도를 섬기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지역의 첫 번째 열매, 자기가 최초의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고 목소리 크게 내고 자기 권리 내세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를 섬기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스데바나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 이렇게 왕성하게 부흥하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은사가 풍성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 스데바나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할 말씀이 너무 많은데 18절 말씀이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내가 스데바나와 그 다음에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니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스데바나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이 일했던 부두나도, 스데바나 다음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부두나오, 아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나와 너희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야, 참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야, 그들은 아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시원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느낌이 오시나요? 저는 느낌이 와요. 목회하는 저는 바울이 무슨 말인지 느낌 알겠어요. 느낌이 알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좋은 아침에서 냉커피 안 사줘도 보기만 해도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화하면 막 마음이 통해가지고 1시간 얘기하고 2시간 얘기하고 3시간 얘기해도 그냥 계속해서 은혜가 솟아나온 마음이 시원해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 이야기하면 얘기할수록 답답하고 헤어질 때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마음이 시원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마음이 시원한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큰 사람이 시원해요. 그런데 답답한 사람은 반대로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하면 안 된다고 자꾸 11월 12일 우리 해피데이 한다고 그러면 그거 다 안 된다고 맨날 해봤다고, 작년에 했고 맨날 한 거라고. 답답해 그죠? 작년에도 했지 않냐고, 재작년에도 했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전도 안 되는데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면 좋아하다가 조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가면 뭔가 표정이 달라지고 삐지고 셀럽이 안 들고 막 가고, 답답한 사람들의 그냥 마음이. 제일 목사가 목회하면 제일 답답한 사람 어떤 사람이세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제일 답답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변하지 않는 사람. 목사는 설교를 준비할 때 무슨 기대를 갖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시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얘기할 때. 이 설교 우리 성도들이 변화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휴, 그 왼수는 뭐 또 아무리 들어도 똑같을 거야. 그럼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심 멤버를 핵심 멤버로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중직자들, 헌신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래요. 편지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 오늘 19절인가요? 18절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누구를 알아주라면 그 위에 나와 있던 스데바나, 보도나오, 아가요,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알아줘라. 그들이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잖아. 그래서 알아줘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칙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칭찬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원칙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한 것은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라고. 우리 경영 형제가 특성이 있어요. 우리 그냥 당연한 걸 생각하고, 아유, 또 했구나, 뭐 잘하네, 뭐 그게 아니라 나가면서, 아, 경영 형제 참 은혜 받았다고. 야, 네 찬양을 들으면 내 마음이 막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 같고, 이 찬양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치료가 되는 것 같다고. 아멘 좀 하세요. 이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그러면 경영이가 목사님 저 은혜 다시 한번 특수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럴 텐데, 어제 문자 왔어요. 목사님 일부 예배도 특송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안 알아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안 알아주니까. 어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옥상위원회 몇 분들이 옥상에 이제 휴게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더위가 가고 해서 이제 공사하느라고요. 시멘트 이게 해가지고 기초하느라고 그 더운데 공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옥상위원회 거기에다가 이제 성도 단톡방에 올리기는 갖고 이렇게 일했습니다. 올렸어요. 그럼 더위에, 그것도 토요일에 쉬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다 컴퓨터 마우스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고 다 말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일하고 그랬으면 올리면 수고했다고, 아유 집사님들 너무 수고했다고 올리면 좋잖아. 딱 3사람 올리고 아무도 안 올려. 알아주라고 좀. 알아주라고 좀. 뭐 위원회가 모였으면 서로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박수 쳐주고 그러면 좋잖아. 다 확인하고 그냥 누르는 만 보고. 뭐예요 그게? 딱 걸렸어. 일제를 하는 거야. 일제를 알아주라잖아. 아멘?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너희 부족한 걸 채워줬잖아. 그들 좀 알아주라고 주잖아. 알아주라고. 옆에 계시면 인사해서 집사님 못 알아줘서 미안하다고. 셀에서도 좀 알아주시라니까. 셀에서도 좀 모르게 얼마나 수고하는 셀 리더들, 총무들을, 또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면 가지만 셀 총무들, 리더들은 또 모여가지고 또 교육하고 가니까 좀 알아주세요. 좀 간식도 좀 준비해 오면 그냥 먹기만 하지 말고 좀 알아주시라고. 여기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날 게 아닌데,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 알아줘라.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핸드폰에 벨소리를 올리고 전화 오면 딱 이름 보면서 기다렸더니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아유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다렸다는 둥, 내가 기다렸어요 집사님 하면서 얼른 받아야지. 또 스팸으로 걸어놓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헌신성의 사람들 알아주라.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이 한 사람 이름을 등장시키는데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많이 들었던 이름입니다.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많은 부부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 부부들이 저의 목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들 부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이 부분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테네에서 지친 몸으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먹을 것도 없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그때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바울 사도가 생계를 유지하고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한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업으로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개척해서 함께 땀 흘렸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갈 때 함께 자기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에베소로까지 함께 가서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가 누구냐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어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칭찬하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누구?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런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뿐만 아니고 나의 사역을 위해서, 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생계를 포기하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갈 때 함께 나와 동행했던 사람이고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동고동락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올 수 있는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들이 나에게 사례비 주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일하면서 먹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바울 사도는 대단히 부러운 사람이다. 신학을 공부하는 모든 신학도들은 참 바울 사도를 다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의 깊이에 감탄할 때가 많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교회가 뭔지 다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확립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입니다. 로마서를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논리적으로 구원이 뭔가에 대해 설명합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에베소서에서 얼마나 자세히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신학을 보면은요, 참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신학만 깊은 사람이 아니고 복음에 열정이 있는 전도자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지만 언젠가 바울 사도 가장 부러운 것은 그의 사역과 열매, 하나님에 대한 열정, 신학의 깊이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부러운 것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헌신한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 서신들을 항상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헌신적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모든 곳에 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10절에서 디모데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15절에서 스데바나가 등장하고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17절에 스데바나, 부다우나노, 아가이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수많은 사람들, 로마서에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보지도 못한 베베 집사와 같은 사람들이 바울을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렇게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위대하기도 했지만 그를 돕는 위대한 동역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 가운데 하나가 프랑스에 있는 판데온이라는 그림인데요, 가로 세로 크기가 45m, 40m, 45m, 40m. 그 그림의 내용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석했던 전쟁의 영웅 6,000명의 사진을 가지고 실제로 그들의 얼굴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 대통령 초상화 16명도 그려놓은 대작입니다. 이 거대한 그림을 혼자 그린 것이 아니고 103명의 화가가 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릴레이로 그려 만든 대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걸작품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세계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피라미드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모르시나요? 네. 우리는 바로가 만들었다고 해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명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수십 년의 세월에 걸쳐서 만든 작품. 중국의 만리장성 진시황이 만들었다고 해도 진시황은 돌 하나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령했을 뿐이죠. 진시황이 시대에 만들었을 뿐이에요. 가서 보면요, 그 산 꼭대기에 어떻게 그렇게 그 넓은 도로가 쫙 성을 쌓을 수 있었는지, 수십만의 사람들이,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희생하며 죽어가면서 쌓은 성이 만리장성인 거예요. 함께 만들어 놓은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6장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때 그를 도왔던 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질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었던,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동역자들,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늘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뒀다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목회, 자신의 목회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일일이 기억하고 있던 것처럼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요즘 느헤미야서 큐티하다 보면은 저는 느헤미야 3장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한 사람으로 시작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요, 느헤미야 3장에 가면요 75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15가지의 직업을 갖고 있는 직업군이 등장해요.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이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지금까지도 그들의 이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힘썼던, 헌신했던 사람들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죠. 2024년도 섬기는 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섬기고 있어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계는 오늘 우리가 흘렸던 눈물과 땀과 헌신과 수고가 일일이 낱낱이 기록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영광의 멸류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 거짓이라고 공격하는 수많은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바울을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렇게 헌신했던 디모데, 아볼로, 스데바나, 브리스길라, 아울라와 같은 그 외에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가 여기까지 27년 동안 부흥하면서 건강한 교회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정말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부흥할 수 있었던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정말 작은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개척교회가 뭔지 제가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어도 제 몸으로 제가 본능적으로 개척교회 흐름을 알았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이런 것이구나. 개척을 하는데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개척교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회하면서도 제가 흐름을 알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사람과 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년 반 동안 75주 정도에 매주마다 새 신자를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건 놀라운 기적이죠. 저는 기적이라고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새 신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작지만 전세로 지하실, 자그마한 예배당이지만 전세로 있어서 나가는 이 경제적인 부담이 없었어요. 나가는 것이 부교육자도 없고 그래가지고 전기요금 10만 원만 내면 됐어요. 제 사례비를 제가 개척하고부터 우리 고잔 신도시 건축해서 7년 동안 제가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없어 교회 운영이 훨씬 좋았어요. 우리가 고잔 신도시 건축을 했을 때 당시에 IMF 이후로 이율이 얼마나 높았는지 삼신신용금고라는 부천에 있는 그 금융회사로부터 우리가 18% 이자를 썼어요. 18%. 18%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느낌이 잘 안 오시죠? 네. 지금 뭐 금리가 높다 그러면 5% 정도 돼요. 5%. 근데 18% 이자를 쓰면서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사모가 학원을 하면서 제가 경제적인 부담을 교회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좋은 평신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목회를 몰랐어요. 신학로만 공부했죠. 7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고 저는 목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좋은 성도를 만났어요. 목회를 배웠어요. 지금 우리 교회 두규 장로님은 저하고 26년째 신앙생활을 해요. 26년 지하실에서부터 변함없이. 그 외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수십 명이 그때 마치 다윗에게 있었던 아둘람의 용사들과 같이 우리들이 뭐 가진 것 없고 크게 잘난 거 없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 신방 오세요 하는 사람도 없고, 목사님 왜 나를 사랑 안 해주세요 투정 부리는 사람도 없고, 그냥 다 저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그냥 제가 한번 만나면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 그걸로 끝이고, 인사하면 끝이고, 악수하면 끝이고, 그런 좋은 성도들을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제가 마지막 결론, 오늘의 설교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의 결론을 제가 하나의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오 헨리의 단편소설 마지막 입세라는 유명한 소설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뉴욕에 사는 화가 존 씨에게 폐렴으로 인한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의사가 판단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존 씨라는 화가가 얼마나 낙심하는지, 그러고 나서 창문을 열었더니 저 벽에, 창문 너머의 건물 벽에 담쟁이 넝쿨이 눈에 들어옵니다. 늦가을이 깊어가는 때에 잎사귀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존 씨는 떨어지는 잎사귀와 자신의 운명을 연결시키면서 저 담쟁이 넝쿨의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아마 떠나게 될 거라고, 그녀는 담쟁이 잎이 떨어지면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존 씨의 친구 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이웃집 늙은 화가인 베이먼에게 얘기합니다. 베이먼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담쟁이 넝쿨 하나 떨어진다고 죽는 멍청이 인간이 세상에 어딨냐 라면서 존 씨의 생각에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아있는 잎새기를 모두 떨쳐버릴 것 같은 세찬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두려움에 떨림으로 그 잎새 과연 떨어졌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창문을 연 존 씨의 눈에 담쟁이 넝쿨에 달려있던 잎사귀가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그녀는 매서운 바람에 떨어지지 않는 그 잎사귀를 보며 삶의 의지를 다시 얻게 되죠. 죽을 것으로 판단했던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을 보게 됩니다. 사연인즉 바로 존 씨 아래층에 사는 늙은 화가 베이먼이 남긴 것입니다. 그는 언젠가는 걸작을 그리겠나라고 장담하지만 오랫동안 어떤 작품도 완성하지 못한 채 실패한 화가로 늘 술에 취하고 떠도는 그런 노인, 실패한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폐렴으로 죽어가는 존 씨가 담쟁이 잎이 다 떨어지면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폭풍우가 불어치는 그날 밤 사다리를 타고 차가운 비바람을 맞으며 밤새 그 벽에 담쟁이 넝쿨 잎을 그려 넣었습니다. 추위와 싸우면서 작품을 남긴 베이먼은 2일 만에 폐렴으로 죽죠. 존 씨를 곁에서 지켜주던 그 수가 그 베이먼이 남긴 담쟁이 잎을 보면서 저 잎사귀는, 저 그림은 베이먼 화가 노인의 걸작이야,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늙고 술에 취해 살아가던 화가는 존 씨를 위해서 마지막 작품을 남긴 것입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걸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으로 죽은 한 젊은이를 살릴 수 있는 그림, 이보다도 가치 있는 그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귀한 그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화가, 늙은 화가 베이먼은 일생의 가장 위대한 작품을, 위대한 걸작을 남긴 것입니다. 목사로 사는 저도 베이먼 어린이처럼 걸작을 만들고 싶습니다. 목회하는 목사에게 일평생 가장 남길 위대한 걸작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유품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디자인하신 위대한 교회를 만드는 것은 어쩌면 목사에게 가장 위대한 걸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 압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묵묵히 기도했던 많은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이 교회가 존재하게 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비대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위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맡은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행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